할렐루야. 새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한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새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올 한 해도 작년에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말은 참 많은데 참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 많이 넘쳐나죠.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줄기차게 듣죠. 이렇게 말이 많은 시대 속에서 권위가 사라진, 즉 어떠한 기준이 사라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방향을 잃고 길을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 역시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기준하여서 나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또한 우리 개인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초에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표대가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또 그 기초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서 올 한 해가 말씀 안에서 결실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건물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또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왼편에 보면 현수막이죠. 뭐라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권위가 든든한 교회. 말씀의 권위가 든든한 교회. 저는 항상 새해 첫 주일을 올 한 해 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표의 아래에 실천되어질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본질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죠? 뭐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상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세상에 바른 것을 제시할 수가 없죠. 교회가 여러분 불안하고 쇠퇴하고 또한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불같은 고통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교회를 단단하게 하죠. 교회가 무너진 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되어지고 복음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지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만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따라가고 말겠죠. 방향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시대적 사명 속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척으로 기록되어진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고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1세기의 사도들의 외침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내어놓을 분 계실까요? 힘들다고 다 도망가 버리겠죠.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뭘 내놓아 하면서. 사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사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신은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그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문화에 휩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이 땅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여러분 무엇에 근거할까요?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존엄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에 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보다 이 땅의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되어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속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어지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의 은혜 크기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 은혜의 크기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증가하셨던 그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누구에게 멸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어지므로 이 땅에서도 멸시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룩한 가치로 세우고 그 가치 앞에 주님의 존귀하심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성도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비록 제 모양은 여러분 보실 때에 아주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입술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 도구는 껍데기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입관 없이 듣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한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이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또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죠. 성도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국에는 약 7만의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 교회들이 이 말씀의 근본으로 그 말씀에 서지 않는다면 7만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이제 약 69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기독인들이 이 말씀에 기반하여 삶을 살지 못한다면 69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간직한 교회가 되려면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죠. 여기서 진리에 서 있다는 말씀은 진리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말씀이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다는 것. 다윗의 신앙이,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후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구원이 없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훼손당할 때 거룩한 분노가 다윗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로 통해서 생명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훼손당한다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불같은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분명한 열정으로 그들과 맞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가 된다는 확신으로 말씀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 위에. 확고한 진리 위에서 자라가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나의 편리와 필요 때문에 말씀의 가치와 명예를 땅에 떨이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경고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시대도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 교회란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보다 말씀이 먼저이고, 계획보다 말씀이 우선이고, 속도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가하시는가? 2026년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나의 가정의 삶을 세우며 내 성금의 터전을 세워나갈 때에 이 질문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 2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사도가 발견한 이 복음이 사역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모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기준이, 또한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서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적인 교회는 문화와 구제와 또 복지가 사도적 그런 것들이 복음보다 우선되어졌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주변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복음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최우선이지 복음을 무시한 채 구제하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드러낼 때 예수 이름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대재난은, 교회 재난이 무엇인가? 교회가 진리를
진리로 믿고 서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단 한 가지의 말은 순응이다. 복음주의 교회는 시대의 정신에 맞서지 않고 순응해 버렸다. 첫 번째 순응은 성경을 등진 것이다. 말씀을 등진 것이다. 현대교회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과학과 역사와 도덕에 맞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십자가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교회도 타락한 그 교회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들도 구원은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믿을지라도 마지막 종착점이 구원이면 된다는 종교다운지를 들고 나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말하므로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아닐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한다면,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들의 흐름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왜 그 말씀했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말씀의 진리 앞에서 인악하고 힘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정도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절대성과 영원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거죠. 구원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우리 감정에 충만하잖아요. 감정이나 철학, 윤리, 도덕에 근거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감정에 의존한다면 오늘은 구원에 충실했다가 내일은 내 감정이 흐트러지면 내일은 구원이 없어. 이게 무슨 구원의 확신입니까? 감정은 절대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유일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헛된 행실은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의식,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아니한다고 말씀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만 유효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효성이죠.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사도의 뚜렷한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정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은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불변의 진리인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죄 아래 놓인 인간의 비참한 현실 때문입니다. 나의 죄된 비참한 현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여러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관문도 통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증가심의 구원의 길을 믿어야, 말씀이 증가하는 이 구원의 분명한 길을 우리가 확신해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나요? 저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남이에요. 그냥 지나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대면해서 얼굴 보고 있는 것이고 주일마다 만나 인사하는 것이고 지금 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예수가 없으면 이 시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복음이 중심된 교회이고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고난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진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복음이 사역의 중심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일까요? 아주 나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이잖아요. 진짜요? 믿어도 되나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웃을 향해서 다시 이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의 완성은 뭐다? 순종이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교회가 또 그런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비유의 말씀 주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셋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우니 어떻게 해요? 풍파에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일까? 교회, 반석, 기초, 예수님, 곧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위에 또 곧 말씀이신 그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 행동은 또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베드로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본문 말씀처럼 진리에 순종하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증가합니다. 그 사랑은 동정하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서로 피차 주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에서 실천할 사랑의 원칙은 진리와 함께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랑도 뭐예요? 말씀의 질서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였습니까? 불의, 무질서, 또한 분열, 다툼,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양한 은사를 말한 후에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대원칙을 선포하죠. 고전 13장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진리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증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 없는 말씀은 지식이 되고 순종하는 말씀은 곧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강단에서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말과 삶이 같이 나가는 거죠.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교회,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부족해도 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곧 교회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 내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수적인 부흥보다도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부흥된다면 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2026년도 출발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살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새해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로서 또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로서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잘 세우려서 말씀의 권위가 든든한 교회로 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에 불타며 순종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말씀의 권위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소 짓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주역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